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내 옆에 있어줘서, 내 뒤에 있어줘서, 내 앞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해요, 그죠? 뒤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도 이렇게 앞에 뒤에 다 있음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날마다 그 감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끝자락에 있지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돼서 7장까지 오게 되면서, 7장이 마지막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드시면서 산상수훈을 거의 마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비유는 신앙생활을 집 짓는 데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건축자를 소개하게 되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사세요?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보다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려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이죠.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제 지하 지붕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살펴봤더니 철근을 몇 개 빼먹었다느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진단 검사를 하고 다 입주가 됐는데 철근을 몇 개 빼먹은 데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는 일도 발생하게 되고, 입주자들은 부시고 다시 져라. 기둥 몇 개, 철근 몇 개 빠졌다고 다 부시고 다시 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망하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강 조치를 하겠다, 그거 완전 하겠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 때문에 건축하게 될 때에 아주 긴장해서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시간을 잘 지켜서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건축회사가 돈을 벌려면요 빨리 줘야 돼요. 왜? 자재값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 쓰는 요일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집을 져 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집을 져 나가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는요 한번 잘 굳어지면요 거의 잘 깨지질 않습니다. 근데 한번 금이 가는 콘크리트는요 다시는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양생이 잘 돼서 딱 굳었잖아요. 그럼 잘 안 깨집니다. 그런데 한번 깨진 콘크리트는요 다시 붙는 법이 없습니다. 깨진 상태가 그대로 남아져 있게 되는데, 그 깨진 것이 여러 군데에 많이 흠이 가고 또 깨짐을 통해서 강도가 약해지게 되니까 이제 무너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철근 몇 개 빼먹었다고 무너진 것이 제 소견에는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내용을 보게 되니까 철근 몇 개 빼먹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양생되는 기간을 안 지킨 거예요. 빨리빨리. 왜냐하면 건축을 하다 보게 되면 3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아파트 짓다 보게 되면요 잘 양생이 돼야 돼요. 올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밑에 층일수록 있잖아요. 밑에 층일수록
그 양생된 기간을 더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완전히 딱딱 굳은 다음에 그 다음쯤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양생이 되기 전에 하중을 계속 받으면서 딱딱하게 딱 붙어야 되는데 그 안에 금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건축은 이 콘크리트 양생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원래는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영하 5도 이하 내려가게 되면요, 건축을 하면 안 돼요. 콘크리트 부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얼지 않는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굳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좋은 집을 지으려면요, 건축을 잘 해야 됩니다.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도 하나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하게 됩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되고 잘 세워 올라가야 되고 빛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을 내야 되고 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제 환풍이 잘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집은 잘 졌지만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또 집은 잘 졌는데 통풍이 안 돼. 바람이 안 통해. 제가 이 본당에서는 이제 설교하게 될 때 기침을 거의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소예배실에 가게 되면 기침을 많이 해요. 거기는 바람이 안 통해. 왜?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강대상 있는 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창문이 있긴 있지만은 한쪽 면만 창문이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요.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는 또 높잖아요, 고가요. 공기보다 소예배실의 공기가 사실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통풍이 잘 안 돼서. 이와 같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잘 조절해 가면서 집을 지어가게 될 때에 좋은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만 번지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의 구조도 좋아야 되고요. 구조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바닥부터 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써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기에 맞는 재료와 거기에 맞는 이제 재질로 그걸 지어야만이 좋은 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집짓기로 비유했을 때 어떤 사람은 초가집 같은 초가집을 짓습니다. 어떤 이는 대리석으로 집을 짓죠. 어떤 이는 이제 나무로 건축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그 집을 우리는 믿음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서 그 믿음의 집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게 될 때에 다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집이 돼야 되거든요. 남겨진 집.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두 건축가가 나온다고 말하게 되죠. 한 사람은 지혜롭고 한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혜롭다고 하게 되는가? 이 두 사람은 비슷한 형태의 집을 짓습니다. 재료도 비슷하고 집의 크기도 모양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두 집이 완성되었을 때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두 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에 그 집의 차이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비와 창수, 이는 무엇을 가리키게 됩니까? 인생의 삶의 고난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안 그러세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런 기대는요, 아예 애시당초 접어두세요. 인생의 삶이 즐거울 거야, 기쁠 거야, 환상의 차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모습은요,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은 좋은 일이 날마다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닥치고, 매 순간마다 그때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순간들이에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다른 것이 또 막혀요.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좋아지겠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돼요. 미국에 이민 갔던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들 하는 거 들어보게 됩니다. 이민 갔을 때 그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 앞장을 섰답니다. 왜? 미국은 정말로 돈이 없으면 죽는 데예요. 집을 구하더라도 집을 다 렌트합니다. 월세입니다. 3개월만 월세가 밀리잖아요. 그러면요, 집주인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물건을 다 받고 끄집어내 버려요. 쫓아내 버립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못 나가 그러면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3개월을 딱 월세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내보내요. 왜? 보증금이 3개월치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개월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3개월치를 보증금을 먼저 넣어놓고 월세를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매달 내는 겁니다. 근데 3개월을 못 냈어. 그러면 바로 짐을 다 끄집어내요. 주인, 집주인, 세입자의 허락이요? 필요도 없어요. 돈을 3개월 동안 안 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끄집어내요. 자동차도 렌트입니다. 다 활부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부를 갚을 동안까지는 어떻게 돼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법니다.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때가 됐습니다. 한 20년 갖다 봤더니 그 집이 내 집이 됐어. 이제 차가 내 차가 됐습니다. 또 자녀들 잘 성장해가지고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이제 뭔가 할 만큼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런 기초도 없이 밑바닥도 없이 수고해서 10년 20년 지나 보게 되니까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생각됐었는데 그때부터는 몸이 망가진 구석이 생겨나게 돼. 관절이 삐그덕거리고 무릎이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이름 모를 병이 생겨서 계속 골골골 앓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명 몸이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이. 왜? 그들이 처음 가서 일했던 것이요,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야채 장사 또는 생선 장사를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또는 세탁소 일을 한다고 그래요. 남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데 야채를 받아오고 생선을 받아옵니다. 새벽에 가서 그걸 다 따듬어 놔야 돼요. 그러면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 판매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일을 10년, 20년 해가면서 이제 집이 내 집 장만이 되고 차가 내 차가 되는 그때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골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병원비가 워낙 비싸야지요. 우리는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여러 혜택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요, 제왕절개를 한번 하잖아요. 몇 억이래요. 근데 보험으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근데 처음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 돈을 벌어야 돼.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뭘 안 들었어요? 보험을 안 들어요. 아이고, 아프면 대충 약으로 때우지. 약으로 버팁니다. 10년, 20년 지나서 그 몸에 골병 들어 이제 병원을 안 가면 안 될 증이 생겼을 때 병원에 딱 가게 되니까 뭐라고 진단하게 되는데 그 진단하며 치료를 들어가게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보험을 들었다면은 다 보험으로 100% 해결하기 때문에 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밀린 거 한꺼번에 다 내면은 다 해줘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너무 좋은 나라예요. 아니, 보험료를 못 냈거든요. 큰 병에 걸렸어요. 치료 받아야 돼요. 돈이 치료비가 1,000만 2,000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를 안 냈네. 보험공단에서 밀린 건 내면은 다 처리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안 내면 안 낸 것으로 다 치료비를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좋아지게 되면요,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 인생의 집이 눈에 보이는 집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집이든지 집을 지어갑니다.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 집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아무리 집이 잘 지어지고 우리번쩍하게 지어지게 되고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부딪히게 될 때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크게 불어서 무너짐이 심하게 될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인생의 바람입니다. 그 인생의 바람 속에서 내가 남겨져 있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반석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의 사람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심하게 부딪히지만은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틀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집안이 논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무릅니다. 아니, 수원 지역은 집안이 많은 집안이 물러요. 물이 많아가요. 수원, 물 숫자예요. 물이 많은 곳이 수원이에요. 그래서 땅에 바닥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마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가만히 보게 되면요, 큰 이렇게 기중기 같은 거 와가지고 쿵쿵 내리쬐면서 밑에 뭘 박아요. 기둥을 박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하실 밑에도 15m의 기둥이 43개가 박혔어요. 43개가.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바닥을 깔려 그러다가 지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돈이 들고, 그것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조사하는데 조사했더니 땅에 무르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둥을 박아야 된대요. 몇 개나 박아 그랬더니, 아니 얼마 안 되면 평수가 130, 바닥 평수가 13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기둥을 43개를 박아야 된대. 43개를 15m짜리를 갖다가.
그는 건축비에 생각도 못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 값만 한 6천만 원 깨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닥에 기초를 한번 놔보지도 못하고 이 전용금하고 그다음에 그 기초 박는 것 하고 그 돈을 해가지고 돈이 다 없어져 버려 말았어. 근데 그걸 안 박았으면은 건물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기초가 잘 박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초에 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수고했고 아무리 많은 걸 들였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또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그분이 내 심령 속에 가득 단단히 담겨져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집이, 우리의 삶의 집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의 집의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의 주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어떤 창수가 오고 어떤 바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바람이 부딪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의 바람은 무수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사람의 삶 속에서 창수가 나고 범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지오는 목을 죄오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의지할 자가 분명히 있게 될 때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만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도 살아가는 자는 환난이 오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게 굴하지 아니하며 그 생명 유지가 되며 그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자가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옵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은 옵니다. 내게 오는 환난이 제일 힘들어요. 아파도 있잖아요. 내가 걸린 감기가 제일 아파. 그죠? 남이 아파 죽는다 그래도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걸려있는 감기가 제일 힘들다니까요. 내 머리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요. 딴 사람 아픈 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파요. 힘들어요.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새로운 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라. 이 반석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게 될 것이고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만납니까?
얼마나 큰 창수를 만납니까? 인생이 다 쓸어 내려갈 정도의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은 자식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아니고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도 엉망진창이 돼서 지화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만이 그 가려움을 조금 면할까 그렇게 삽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친구들도 와가 위로한다는 셈 치고 말하기를 너에게 죄가 많으니 그렇지 않은 것이냐, 죄를 회개하라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 아무 의지할 곳 없는 그 욥의 그 모습을 욥은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중간에 약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그 인생의 삶에 새로운 집을 만들어 가시면서 더 훌륭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내 몸이 부서져도 그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부는 바람을 멈추시며 또는 그 바람 때문에 더 큰 축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만드셔서 그를 은혜로운 길로 영광의 길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풍랑치는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겁니다. 많은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만하지만은 내게 불어오는 그 창수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내 인생의 집을 잘 지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집이 유지가 되고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고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뭐 특별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고민하고요, 똑같이 염려하고요, 똑같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요. 그냥 뭐 사람 이름 부르려 봐야 부를 사람도 없고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렇게 몇 번 부르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마음의 짐이 싹 내려지게 돼요. 야,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 내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내 환난이 물러가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잖아요. 그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잘 나를 감싸셔서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환난에 와도 고난에 와도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삶의 고단함을 다 날려버리고 환난을 물리쳐버리고 주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될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 친구들의 고백이 있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내 뜻대로 좋은 환경으로, 환난을 물리쳐 주시는 환경으로, 고난이 물러가는 환경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는 환경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해 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좋아해요? 돈 많이 벌게 해준다든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준다든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게 해주게 되면, 야,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그럴 때는요. 근데 그 날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좋은 때가 지나가게 되면 고난의 때가 와요. 힘든 때가 와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안면을 바꿔요. 어제까지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고난이 오게 되니까 안면을 바꿔, 인상을 바꿔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환난과 시험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 당신에게만 내 마음을 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지표가 됩니다. 내가 그 반석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그 성도가 위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머리가 아프시대요. 성도를 달래느라고 머리가 아프시대. 그 옛날엔 잘 안 삐졌대요, 성도들이요. 삶의 고난이 오면 더 나와서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나를 붙잡았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를 안 찾는데요. 달래면서 갈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되면 그 말씀대로 지켜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에 불어오게 될 때에도 견디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의 장종 안에 붙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의 모습으로 내가 남겨진 바 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집입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들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축복자가 되게 만드셔서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은혜가 남겨진 바 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영광의 주인공을 세우시는 그 축복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게 어떻게 갚으시는지,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의 장중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의 비유를 함께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며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되는 축복자가 됨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인생의 삶의 환난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승리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하나하나까지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일터와 사업 위에 또한 온 이 우리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의 현장들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모든 민족들 위에 지금도 세계 속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